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위파서나 수행의 과정 중에서 7가지 청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청정인 견해의 청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청정은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인데 무엇이 맑고 깨끗한가? 수행자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을 알아차릴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이 대상을 볼 때,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코가 냄새를 맡을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나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먼저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좋다 싫다 어떤 분별을 일으켜서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청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찾아내신 어떤 판단도 유예하고 그냥 단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놓고 본다. 그때만이 오염되지 않는다, 마음이. 그래서 이걸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정의 7가지 단계의 과정에 첫 번째는 개청정, 알아차림을 시작하면은 도덕적 어떤 그 마음가짐이 향상되어서 위험에서 나를 막아서 보호한다 하는 개청정이 있고, 두 번째는 개청정을 지켜서 도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때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이제 전에 없이 선하지 못한 마음이 제거되고 선한 마음의 상태에서 자비희사의 마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 심청정에서 그래서 남을 베풀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은 남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을 도와주려는 의도, 자비이사의 의도가 생길 뿐더러 남이 나를 비난할 때에도 내가 미소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청정이라고 할 때 그 심청정은 우리가 알아차림이 집중되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심청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단계적 과정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되었을 때 견해가 청정해진다. 견해가 청정해진다고 한다면은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에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속적 현상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이 세상의 이본으로 끝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배경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합당한 원인에 합당한 과보를 받아서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가 지속된다 하는 견해의 청정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견해의 청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견해의 청정은 오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오온이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있죠. 우리는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처님은 오온으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색, 몸이라는 물질과 수상행이라는 마음의 자격과 식, 아는 마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파생된 수상행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찾아내셔서 부처님이 오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5가지의 온 무더기를 붙인 이유는 물질이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물질은 32가지 물질로 일단 구별하셨지만은 훨씬 더 많은 장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물질이라고 하는 그 장기들이 모여서 몸이 되었지 어느 것 하나가 나를 주도하거나 나를 이끌거나 하는 그런 주체는 없다. 그래서 무덕이라는 의미, 복합적이고 조건지어진 현상, 그 원인이 하나가 아니다. 느낌도 무덕이고 그 다음에 상도 무덕이고 의도, 행도 무덕이고 식도 무덕이다.
여기서 온을 말할 때 무덕이라고 부처님이 5가지 온, 무덕이라고 붙인 이유는 정신과 물질을 해체해서 그것을 주도하는 어떤 주인공, 참나, 그것을 이끄는 어떤 그 자아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건들이 모여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도하는 뭔가 주체적인 게 없다는 것은 더 크게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결합되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과 소멸한다는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무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그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먼저 나 없음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항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으로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업의 과보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한 거, 이 세상에 공평하지 못한 것들은 다 과거에 행위를 한 업의 결과로서 온 거라서 이 세상의 불평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의미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등을 조장하고 불평등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평등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한계치, 불가피한 상황들은 그게 업의 과보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일 때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속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세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매우 고답적인 것인데 원하는 자에게만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전제가 되어야 해요. 괴로움을 해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 이게 속귀의 경리기예요.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출세간의 문이 열려요. 아무리 이 얘기가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걸 원하는 자에게만 한정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그 특별한 그 어떤 그 선택된 자들에게만 문이 열리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게 뭐 아직 때가 안 되어서 뭐 막사르면 어때? 뭐가 괴로우면 어때? 까짓것 그게 큰 문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큰 가치가 없어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을 받아들이려는 의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연, 이런 게 허락된 사람에게만 이게 허용이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겠어요. 심지어 가족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 역사적인 스승의 가르침 많죠. 다 가르침이. 그 속에는 상당히 삿된 것도 있고 또 바른 것도 있고, 우리는 그 가르침이 바른 건지 바르지 못한 건지를 판단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바른 가르침을 만나느냐? 이건 인연의 문제예요. 이건 있어도 몰라요. 우리가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거기에는 때가 성숙되지 않았다, 좋은 인연이 이 기회가 닿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내가 그걸 받아들일 인연이 안 됐다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의 그 원인들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세상의 여러 스승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왜 저걸 지금 듣고 있지? 어떤 사람은 왜 삿된 것에 빠져서 저걸 따르고 있지? 심지어 부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처님 말씀을 안 듣고 태발다타 얘기를 들었어요. 부처님 보고 훈계했어요. 나무랬어요. 그리고 사리불 목련준자를 계속 비난해서 그러지 말라고 부처님이 간곡하게도 자기 스승인 대화다타 제자라서
거부하고 결국은 죽어서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부처님이 법문으로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인연이에요. 인연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많은 여러 스승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승이 비구가 되어서 많은 그 사람들과 대중적인 그 호흡을 하면서 하시는 얘기 보면은 전혀 비불교적인 얘기예요. 불교 얘기가 아니에요. 약간은 불교 얘기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진흙탕에서 함께 뒹굴면서 그 사람에게 알맞은 또 나름대로 해법을 주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제가 느껴요. 저는 정통적인 위파사나 수행의 큰 스승의 가르침과 온전하게 경전에 입각한 이야기만 해요. 경전에 벗어난 얘기 제가 안 해요. 경전에서 벗어난 얘기를 우리 스승들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른다라고 해버려요. 모르겠다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경전에 벗어난 얘기는 답변도 안 하고 대화를 안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계속 질문을 하는데 저희 세우민 사야도한테 누가 와서 계속 질문하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 보고 사야도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입을 닫고 계시냐 그랬더니 우리 한국 통역이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한 말도 안 하고 대꾸 안 하고 계신다 그래요. 쓸데없는. 가만. 그러니까 질문하다가 자기가 지쳐서 그만두더라고요. 그것도 대답이에요. 침묵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나름대로 아무리 정법이 있어도 그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만날 수 있는 조건, 그 인연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나 그런 사람과 만나는 것이나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다 나름대로의 인연에 따른 것이라서 처음에는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그 수준에서 그 얘기라도 해서 뭔가 출구를 열어주면 됐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인연이 다 성숙되지 않았거든요. 부처님 제자가 됐어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하물며 이런 그 중생들은 말해 못하겠어요. 부처님 근처에도 안 간 사람들일 경우에. 그래서 인연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새삼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를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확실히 이것이 전제되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길입니다. 근데 괴로움을 설 해결하기 위한 길이 아니고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펙트한 거예요. 그 퍼펙트가 열반이에요. 피안이에요. 어떤 번뇌도 없는. 그러니까 조금 이건 특별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번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듣고 또 듣고,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가 일주일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반복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새로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들었어도 또 잊어버려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핵심을 요약하자면 중요한 겁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부처님의 36년 동안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사념초예요. 사티파타나라고 그래요. 알아차림을 확립한다요. 그게 그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전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야? 하면 신소신법 사념초예요.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물론 그 안에 사마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 팔정도, 위파사나, 개정에 거기에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린다 해서 사념초예요. 그것이 개정의
고진멸도 도성제 중에서 팔정도, 도성제가 팔정도예요. 그것을 개정해라고 그래요. 계율, 집중, 지혜. 그래서 그걸 삼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삼학은 배울 학자잖아요. 우리는 지금 삼학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삼학이 필요해요. 근데 부처님의 경우는 무학이에요. 무학이에요. 배울 게 없어요. 그럼 수다원 서담 안 하면 뭘까요? 유학이에요, 아직. 예. 예. 아라한이 되어야 무학이에요. 예. 그게 해탈이에요. 지금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지금 개정의 사막을 닦을 필요가 없는 무상고 무알 알아서 사물의 이치에 귀해서 어떤 그 세속의 흐름과 걸리지 않는 것. 그렇고 놓고 본다면은, 자, 보세요. 세속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못 보죠. 세속에 가지고 있는 질서에 귀하면은 세속과 부딪히지 않아서 내가 안 괴로워요.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이라는 게 세속의 질서를 이탈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 흐름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무상한데 나는 무상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안 변하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괴로움인데 나는 그 괴로움을 모르고 감각적 경락 즐거움을 찾고 있잖아요. 무한데 내가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상고 무할 모르면 집착을 한다고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그 집착의 어머니가 분명 어리석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쳇말로 중불나게 사는 것은 세속의 질서를 거스르는 가서 중불난 만큼 벗어난 만큼 괴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 과보가. 제가 좀 중불난 사람이었어요. 무슨 예술 활동하고 문학하고 뭐 음악하고 연극하고 뭐 한다고 조금 그 궤도 이탈을 해서 늘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벗어나서 사는 것이 진짜 삶인 것 같았어요. 거기 취해가지고 그때마다 혹독한 시련들이 있었어요. 벗어나 있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벗어났다가 너무 밑바닥까지 가서 돌아오고 또 벗어났다가 돌아오고 끊임없이 뭘 추구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벗어났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얼마나 참된 것이고 진실인지를 알아서 제가 이 수행을 하게 됐는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면 안 벗어난 사람은 끊임없이 그 뭔가를 있는 줄 알고 찾아 나서요. 근데 다 벗어나서 보니까 그것이 그거예요. 예, 다 기승전결이고 감각적 욕망의 폐해가 고통이고 그리고 허영이고 다 실제가 아니고 다 관념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벗어나고 보니까 이것이 여기에 있던 에너지가 이거 똑같네? 방식이 똑같네?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졌어요. 해봤자 똑같은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해봤자. 모르니까 자꾸 좌충우돌 하는데 어떤 기승전결 하려면 기승전결이에요. 생로병사의 한 흐름이고. 그러니까 별거 없네. 산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네. 그저 밥 먹고 대소변 보고 자고 옷 입고 하는 거 외에 특별한 게 아니네. 그 속에서 작은 어떤 그 감각적 욕망의 그 차이일 뿐이지 특별한 것도 우리가 원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특별한 거 원한 줄 아세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오는 어떤 기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 이상을 못 벗어나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리석기 때문에 뭐 대단한 우주를 막 아우르는 뭐 특별한 스페셜하고 거창한 무슨 행복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것들은 다 향락이고 욕망이고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생긴 종교 중에 세계적인 한국이 종교의 나라인데 천도교에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우리 그런 전통적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진리입니다. 이거. 하늘의 뜻은 사물의 이치예요. 예. 그게 무상고모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무상,
가장 괴로워하는 무아. 그 다음에 생각할 수도 없는 무아를 지금 이렇게 있는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이게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념처다. 꼭 이거 기억하세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해탈이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면서 사념처를 바르게 얘기하는 스승들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없어요. 이것도 신기한 노릇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 정통한 것, 그것을 다 배우고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인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에서 한 50여 명, 몇십 명이 있는 어느 이제 절에서 3년 동안 했을 때 제가 다 수행한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수행은 해요, 매일 같이.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살면서 조금씩 스님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수행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희 작은 스승이 법납이 낮아가지고 굉장히 견제를 받더라고요. 법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 수행자들이 이제 지도하니까, 외국인을 지도하니까, 근데 법납이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몸조심을 해요. 그런데도 무슨 문제가 생겨서, 지금 우리 작은 스승을 돕는 일들에 있어서 문제 생기면 막 이렇게 제재를 받고, 그러면 우리 작은 스승이 파워가 있으면, 함부로 스님들이 제재 못하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살면서 보이기 시작한 5년 되니까 비구 생활이 보이더라고요. 5년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리고 4년 뒤에 이제 딴 데 3년 가 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비로소 보이는 게 볼 때. 그래서 초스님 왜 그러지? 그리고 작은 선생한테 물어봤더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초스님이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 스님의 소임은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돕는 스님이야. 또 누 스님은 그 스님은 사야도 시자라서 그거 역할이야. 제가 알았는데 이제 미얀마라는 불교 국가의 승가의 시스템이 수행자가 귀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한 명 나오기가 힘들어요. 교학들은 해요.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한다는 있는 우수난다라는 그래도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샤프하고 날카롭고 교학을 많이 하고 근데도 수행을 나 졸리면 일어서요. 푹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면 서 있다가 자다 푹 쓰러진 것을 내가 봤어요. 창피하니까 막 기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스님 대단한 스님인 줄 알았는데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 작은 스승들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뿐이다 라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십 명 거기 자체승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제 수행하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비구들이 다 수행을 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그렇구나. 여기도. 그러니까 어느 훌륭한 스승의 대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스난다라고 마시 딱떠사야도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이분 제자가 끊어져서 위대한 스승이다. 이분 제자가 끊어져서 이 출판을 이러고 저러고 할 사람이 없다. 번역해라. 그래서 정말이냐? 그러고 보니까 책의 내용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스승이 제자가 끊어졌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이에요. 인연이 허락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티베트 불교에서 지금 밀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술적이고 무속적이고 49제가 거기서 나왔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처님 불교와는 전혀 다른 장르로 발전한 것이에요. 히말라야가 산이 높고 공기가 희박하니까 거기는 귀신들이 다 모여 있어요. 헛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티베트 불교 밀교잖아요. 그 달라이 라마가 지금 재정 일체처럼 종교와 정치를 함께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거기 돼 있거든요. 달라이 라마가. 근데 티베트에서 나온 좋은 가르침의 예를 보면은 사념처에 관한 거예요. 사념처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스승, 근데 그 파가 지금 없어졌다. 그 파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그 파 중에 훌륭한 스승이 남긴 책이다. 글이다. 해서 보니까 사념처 내용과 상통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계승하지 못한 거예요. 그 티벳의 어떤 흐름에 부처님의 사념처 진실이 거기서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풍토적 환경, 뭐 이습적 환경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 데서나 착근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인연이 닿은 사람에 의해서 계승되고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알고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러니까 인연으로 따지자면 이 세계는 어느 종교가 지배하나요?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지배하잖아요. 불교는 맨날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침이 약발로 따지면 진리로 따지면 세계 최고네? 세력이 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세력과 진실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의 양과 질에 있어서 양이다, 외형적인 것다 이런 것들로 어느 기준을 삼지 마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알아서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뭐 얼마나 교세가 확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것들은 진실과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깨달음의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남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사념처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또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은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 이렇게 조금 줄거리를 요약할게요. 우리는 알아차림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상시에 없어요. 잠재의식으로 살거든요 우리가. 잠재의식이 뭐예요? 습관으로 살아요. 축적된 성향으로.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아요. 특별하게 마음을 새로 대해서 깨어있지를 못해요. 조금 깨어있는다고 해도 금방 깨어있다가 알아차리다가 말아버려요.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깨어서 지켜보는 새로운 어떤 그 의도가를 말해요. 행위를 말해요. 그건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예요. 근데 우리들 의식 속에 알아차림이 전혀 없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그게 확대되어서 더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뭐냐? 깨어서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깨어서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본다라는 이야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재로 와야 돼요. 시제가. 과거, 미래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수행이에요. 알아차림은 현재로 와서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했을 때 깨어서 보는 거예요. 깨어서 보는데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보는 것은 사마타고 대상을 분리해서 있는 그대로 판단, 분별하지 않고 보는 것은 위파사나고. 아셨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큰 줄거리를, 깨달음에 관한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그럼 알아차림을 가지고 뭘 할 거냐?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부딪혔을 때 알아차리라 해요. 그게 육문이 육경에 부딪혔을 12처, 12가지 장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2가지 장소에서 일어난 아는 마음을 포함해서 18개라고 그래요. 그 세계 안에 있어. 그걸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공간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의 세계, 그건 오온이에요. 반드시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공간이 필요해요. 지구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죽으면 어디 뭐 천상 간다, 지옥 간다, 뭐 31개의 존재의 세계의 공간들이 있어요. 아기만 자기 공간이 없어요. 아기만. 그래서 부천을 떠돌아요. 아기는. 그러면은 먼저 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와 공간과 중생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진행될까요? 인과응보로. 그래서 과보의 세계. 그래서 세 개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이루는 것은 중생의 세계예요. 근데 그 중생의 세계 중에서 앞에서 이끄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어서 보는 것. 그래서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가장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현재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1번 기억, 2번 알아차림이에요. 좀 독특한 언어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제로 살고 있으면서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해서 깨어서 살고 있는 것을 지금 거기에서만 알아차림이 가능해요. 없던 알아차림을 새로 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살고 있으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은 어느 때일까요? 이 두 가지를 먼저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잠잘 때는 못 알아차려요. 잠잘 때는. 잠을 자면서도 알아차린다는 사람은 뭔가 오온을 잘 이해 못하는 거. 아비담마 논장에 입각해서 그건 벗어난 얘기예요. 그게 이제 혼돈이 몽중이려예요. 우리나라 위대한 스승이 몽중이려 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자면서도 알아차린다는 말로 착각을 해가지고 나는 자면서도 알아차린다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알아차릴 수 있지 잠을 장세에서는 불가능하다. 부처님 말씀이세요. 가르침에 아비담마 논장에 입각한.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데 꿈에서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의도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잠의 세계와 깨어있는 세계 중에서 깨어있는 세계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어요. 악몽을. 근데 그것은 상이 작용하고 있는 거, 수상의 어떤 기억, 상이 기억, 수상행, 상이 기억, 이미지네이션, 표상이잖아요. 인식, 지각, 고정관념, 표상, 이걸 전부 상이라고 그래요. 예술가가 뭐 창의적인 걸 뭐 한다, 전부 상이에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당이 산신령 보는 것도 상이에요. 헛것 보는 것도 상이고, 꾸며서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뭐가 뜨잖아요. 우리가 다 상으로 살아요. 상으로 살아요. 모양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 모양은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알아차림이 꿈에서는 알아챌 수가 없다. 그런데 꿈에서 악몽을 꿀 때 악몽이 괴롭다라고 꿈속에서도 내 인식은 있으니까 식은 아는 마음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은 이상. 근데 그것을 힘들고 괴로워할 때 거기서 깨어나려고 노력을 해서 악몽을 꿀 때 깨어나요. 깨어나려고 노력을 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보아요. 깨어나서는 깨었기 때문에 알아차려요. 근데 예를 들면은 깨어났다 또 자. 그러다가 또 꿈꾸고 또 깨어나고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조금 전에 꿈꾼 것을 깨어나서 보아. 깨어난 것하고 잠하고 달라요. 근데 이게 지금 의식이 이런 상태에서 꿈을 꾸거든요. 의식이 깊은 상태에서 안 꾸고 깨어나다 자다 깨어나다 요 의식이 그 상태에서 꿈꾸다가 깨어서 보다가 또 꿈꾸다가 하면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을 내가 알아차렸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꿈과 알아차림이 분명히 달라요. 예. 근데 깨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꿈이 아닌 생시, 깨어있을 때다. 그러면 이제 꿈은 제외합시다.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한문 그것 때문에 일부의 수행자들이 내가 꿈을 꾸면서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거 놔두면 되죠. 그렇게 착각했으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얘기가 그게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도력이 이렇게 높다. 네. 그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부처님도 잠잘 때는 잠속이지 못 알아차리는 거다. 그 마음의 상태가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알아차림의 것은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몽중이려 때문에 그렇게 그 착각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럼 알아차림은 깨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럼 깨어 있을 때 이 알아차림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모든 시작이 알아차림이잖아. 깨어 있는 거. 근데 알아차림 하나로 안 돼요. 반드시 두 가지 종류의 알아차림이 있어요. 사티 사마디와 사티 삼빠잔나. 사티가 알아차림이에요. 그 알아차림에 사마디와 붙을 때, 삼빠잔나와 붙을 때가 달라요. 사마디는 집중이에요. 삼빠잔나는 분명한 알미예요. 지혜에 관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예요. 이 이상 더 분류하지 않으셨어요. 알아차림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경우에. 근데 거기에 사마디, 집중이 붙느냐 하면 선정수행이에요. 선정수행이에요. 그걸로 사마타를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부처님이 계속 삼빠잔나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앞에 사티가 붙어 있어야 돼요. 사마디 얘기하면 사티 사마디 하면은 사티 사마디 사티 삼빠잔나 하는데 앞에 사티가 다 붙어요. 알아차림이. 그 알아차림에 집중이 붙느냐 분명한 알미라는 지혜가 붙느냐로 수행의 방법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분명하게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사마타하고 어느 때는 분명한 지혜로 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정 수행과 지혜, 위파사나 수행을 그렇게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일러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함께 혼용하는 수행처에서는 구별을 하지 않는데 보통 우리가 크게 사마타 위파사나를 지금 구별하고 있는 현금의 문제는 순수 위파사나 수행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얀마의 한 70, 80%가 마시 스승이 사마타 아닌 순수 위파사나를 하기 때문에 사마타 위파사나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구별 안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사마타 위파사나 마시사들을 제외하고는 다 같이 해요. 모곡서야도 술융사야도 뭐 파옥서야도 고행가 전부 같이 해요. 근데 그 미얀마의 수행 풍토를 진작시키고 전 국민 수행 운동을 편 마시사야도의 힘이 커서 이제 순수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마타나 위파사나 막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원래 경전에서는 사티 사마디와 사티 삼빠잔나를 구별했지 사마타 위파사나란 말도 안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집중이냐 지혜냐 하는 차이다. 근데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이제 선정 수행의 근본 집중과 근접 집중이 아닌 특별한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집중 얘기할 때 원래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사마타, 그러니까 사마디라는 것이 사마디에서 파생된 얘기가 사마타예요. 사마디에서 파생된 얘기가 집중. 근데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이라는 것이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선정의 고요함을 하는데 여기서 신통한 힘이 생겨요. 뭐가 보이고. 그건 니미타 표상으로 봐요. 여기서는 지혜가 안 나요.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양에 빠지기 때문에. 느낌을 봐야 지혜가 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마타 수행은 수상행 중에 상을 대상으로 하고 위파사나는 수상행 중에 느낌을 대상으로 하니까 느낌 자체가 무상고무와 리얼리티잖아요.
상은 이미지고 고정관념이고 외형적인 거고, 느낌은 리얼리티 실제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고 그건 진실이요. 그러니까 상은, 사마타 선정수행은 상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에 매몰돼 버려요. 그래서 선정의 고요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윤회해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개정까지가 선정이에요. 해로 넘어가면은 위파사나 수행의 찰나산매가 거기서 나와요. 붙어서 보면 안 돼. 던져놓고 봐야지. 왜 던져놓고 봐야죠?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을 보는 수행이고, 아셨어요? 선정은 몸과 마음이 아니어도 돼요. 위파사나는 반드시 몸과 마음이어야 돼요. 지혜 수행은 몸과 마음에 생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딴 데 허당 가지고 알아차려도 안 돼요. 괴로움이 어디 생겼어요? 몸과 마음에.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답이 있어, 출구가. 몸과 마음으로 와보니까 몸과 마음에 뭐가 있다? 느낌이 있다. 부처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느낌을 보니까 느낌은 변하더라? 변하지 않더라? 느낌이 변하니까 선정에서는 외형적인 거 상이니까 딱 붙었는데 여기서는 붙을 수가 없어, 느낌이 변하니까.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떼어서 보는, 분리해서 보는, 떨어져서 보는, 특별하게 보는, 무상고무화를 보는 위파사나라는 말이 느낌을 보기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느낌 붙을 수가 없어요. 쑥쑥쑥 쑤시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여기 쿵 저기 쿵 그냥 계속해서 막 그 헬프 요동을 치고 막 요뱅을 치는데 느낌이 가만히 잠시도 있질 않는데 딱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대상이 변하니까. 띄워놓고 보니까 무상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무아가 보인 거예요. 느낌을 통해서. 이게 깨달음의 수순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사티 사마디와 사티 삼파잔나는 사티 알아차림과 사마디는 고요한 마음의 집중이라고 그래요. 사마디를. 그러면 이제 삼파잔나는 뭐예요? 분명한 알미인데 의역이 지혜지, 네 가지 지혜인데 이것을 분명한 알미라는 것은 오래 보는 걸 말해요. 머물러서 오래 보는 것. 삼파잔나가. 그러니까 사띠는 쓱 가서 이렇게 가서 탁 새로 마음을 내서 찍죠. 근데 거기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선정 수행의 근본 집중이 아닌 상태로 분리해서 오래 머물러 있는 상태. 거기서 지혜가 나요. 그러니까 삼파잔나는 오래 관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래 관찰한 결과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화가 보여요. 그래서 사티 사마디는 하고 붙어 있는 말이에요. 둘이 뗄 수가 없어요. 사티 삼파잔나도 뗄 수가 없어요. 사티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마디라고 했을 때는 선정이고 삼파잔나라고 했을 때는 위파사나다. 사티는 어차피 필요한 것이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그 알아차림이 이제 알아차림이 항상 이끌어야 돼요. 알아차림이 지금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선정은 그렇게 크게 얘기를 안 하세요. 사티파타나의 거의 아나파나사티 그 코의 수식관 그 선정 수행 빼고는 나머지 다 위파사나의 신수시법 사념처가.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이 요약이에요. 그 알아차림을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에서 어디에 둘 것이냐. 감각기관에 두라는 게 부처님 경계에 두지 말고 감각기관에 두라는 게 핵심이에요. 절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내가 봐요. 낙엽 떨어지는 거, 시냇물이 흐르는 거, 아름다운 꽃 핀 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세상이 어쩐 거, 내 감각기관이 아닌 감각 대상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내가 본다라는 것으로 먼저 나가 붙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관계가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있는 그대로 실제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몸과 마음을 봐야 돼요. 어디에? 감각기관에 두어야 돼요. 반드시 경계를. 아셨죠? 나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위대한 자성이에요. 부처님이. 여지껏 우리는 태어나서 나갔어요. 다 밖에서 구했어요.
부처님이 나가면 내가 본다. 사물의 이치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무상을 보아도 감상으로 보지 무상이 아니에요. 시가 나와요.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가.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호흡, 그 통증에 대해서 그 변화, 무상을 보면 진짜 무상인데 나가면 감상이라니까. 무상이 시상에 젖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선택이에요. 지금 그 알아차림을 어디다 둘 거냐? 감각기관에 두어 달아요. 감각기관에. 우리는 부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감각기관에 둔다는 의미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럴까? 감각기관에 두어서 뭐가 생길까? 그걸 내관적 지혜라고 그래요. 내관이니까 외관이 아니고 내관. 자기 몸과 마음을 보잖아요. 그 위파사나 수행을 또 다른 말로는 내관적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란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존재의 성품인 무상고무화가 보이죠. 어디서 일어난 지혜? 내관적 지혜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지혜다. 여지껏 인류사에 자기 몸과 마음을 통찰한 스승은 붓다가 최초예요. 다 밖에서 봤어요. 밖에 나가면 신이에요. 예. 다 뭔가 외부에서 뭔가를 구했죠. 비가 안 온다, 뭐 점성술이다, 뭐다, 뭐 가뭄이다, 뭐 폭우다, 전부 외부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간구했잖아요. 뭔가 이루어지기를,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내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기를. 그러니까 그건 허당이에요. 답이 없어요. 외부에서 오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고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 근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거나 내 것이 될 수가 있어. 밖의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외부적 조건은 변하는데 내부적 조건은 안 변해요. 그 어디로 안 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위대한 발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파사나를 내관적 지혜, 자기 감각기관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이 경전의 모든 챕터에 신수신법 사념조에 그럼 감각기관에만 알아차리라 아니에요. 먼저 감각기관에 알아차리라. 그럼 우리가 남과 더불어 살잖아요. 누가 얘기하고 뭐 지금 연속극을 왜 봐요? 유치한 재미로 보잖아요. 예? 비판하려고 안 보고 비판하려고도 보면서 유치하다 하면서도 그 감각적 욕망으로 보잖아요. 빠지려고 보는 거예요. 안 빠지려고 안 봐요. 즐거움을 얻으려고 보는 거예요. 여행은 왜 가요? 대상에 빠져서 안 알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채려고 여행 갈 필요가 없어요. 계속 바뀌고 새로운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잖아. 제가 바티칸 교황청 건너편 이렇게 도리아식 기둥 있는 계단에서 러시아 바티칸의 화려함에 얼른 조금 쫄았어요, 제가. 우리 석조 건물과 우리 문명에 대해서 약간 쫄고, 앉아서 호흡을 봤는데, 나를 보니까, 내 내면을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결국은 그것을 아는 내 마음이 중요하지. 물론 바티칸에서 너무 화려함에 약간 저항을 느꼈어요. 너무 화려하다 이건. 조촐한 맛이 없다. 너무 화려하니까 조금 반발이. 그래서 면죄부 팔았나?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너무 화려하니까 인간이 예술적으로 승화한 그 모든 것들 거기다 막 너무 다닥다닥 붙여놨더라고 시쳇말로. 그냥 온갖 아름다움을 형용했기 때문에 시쳇말로 초촐한 아름다움은 없더라고. 그것들이 대왕의 다이아몬드 받고 뭐고 대관식처럼 화려한 모자의 아름다움도 있겠지만은 초촐한 아름다움도 있는 거 아니거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 평화와 한 인간의 순수성에 있어서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초촐한 것이 우리들의 감흥을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치여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런 건축 양식이나 화려함이 아무가 없고 그것을 아는 내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구나. 언제 어디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행복, 그것이 가장 우선한 거구나. 외부적인 환경은 큰 의미가 없구나. 그것은 바뀌어. 근데 내 마음은 안 바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감각기관에 두어야 된다. 그럼 부처님이 감각기관에만 두라고 그랬어? 아니에요. 감각 대상. 안을 봐라, 밖을 봐라 얘기도 했어요. 먼저 감각기관을 두어서 자기가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봐야지. 남편이 뭐라 그러면 돼? 그러고 봐야지. 연속극도 봐야지. 눈 내리고 비 내리는 것도 봐야지. 그것을 보지 말라가, 부처님은 보지 말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탐진치조차도 알아차릴 대상으로 했지. 그거 악이라고 그래서 밟아, 때려, 눌러버려 라고 안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탐진치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밖에 불가피한 대상이 있을 때는 나가 밖을 봐라. 여기 감각기관에 알아차림이 확립된 상태에서 빠지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서 안팎을 봐라가 세 번째예요. 그 안팎을 봐라가 안을 봐라, 밖을 봐라라고 주석서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를 찾아냈어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안팎이 두루 다 여기 있어요. 운전할 때 그걸 느꼈어요. 운전할 때 다 보잖아요, 안팎을. 저기도 보고 여기 지금 저기에 따라서 내 악셀했다, 핸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안팎이. 제3의 시각이에요, 이건. 안에 밖에를 벗어난 총체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뭔 일을 할 필요도 있어요. 어떤 그 안팎에 함께 갈 때. 안팎에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을 봐라, 밖을 봐라. 안을 봐라는 기본이에요, 내관적 지혜에 있어서. 그러니까 밖을 봐라, 안팎을 봐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다 알아차려라. 어느 경우에도 알아차림만 있으면 된다. 근데 시작은 감각기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가면은 벌써 차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쉬운 얘기로 우리가 수행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짜증을 내요. 수행이 안 될 때 호흡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호흡 안 보고 안 된다고 막 하고 있어요. 그 호흡 붙잡으면 돼요. 근데 호흡을 붙잡기 어려워서 못 붙잡으니까 수행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망상들이, 여러 가지 통증들이 들어와가지고, 호흡 안 보는 거. 그러니까 괴로움도 괴로울 때 호흡 보면은 딱 괴로움 끊어져요. 근데 호흡을 안 보고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여기 지금 있어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된다고 괴로울 게 아니고 호흡 안 본 거예요, 지금. 호흡 보면 괴로움 끊어져요. 그런데 괴로움이 크고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설마 호흡에 뭐 해결 방법이 있냐? 호흡을 보는 순간 생각이 마음이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가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괴로움은 2단계, 2차적인 현상으로 밀려버린다고요. 왜 호흡을 봐야 돼요? 이 순간에 호흡을 보는 순간 탐진치가 일어난 생각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호흡 보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을 왜 봐요? 생각 끊는 거예요, 지금. 탐진치 끊는 거예요. 생각 속에 번뇌가 묻어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이 내 고정관념이에요. 그 생각이 내가 업의 사주예요. 생각이 내 DNA예요. 생각이 인과응보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생각이에요. 근데 호흡 보는 순간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그게 수행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은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첫째, 현법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지금 즉시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생각이 끊어져서 이익이 있다. 그래서 법은 현장에 지금 즉시성, 일치성, 즉각, 현재에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내일 모레 효과가 나타나다. 지금 이 순간에 법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생각이 끊어져서 이 순간 당장 이익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건축 설계하는 제 지인하고 천주교 공원묘지에 그 중에서도 그때는 묘지를 조금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어요. 미리 조금 살려고 이제 갔어요. 경기도 어디에 있는 데를 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갔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걸 놓고 여기 가서 보고 여기 가서 딱 여기다 찍더라고. 조금 파보니까
그 지역이 다 안성이 사질토더라고. 묘 쓰는데 좋더구만. 물이 흐르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묘를 잘 쓰면은 그 풍수 용어로 즉시 복을 받는다고 발복한다고 즉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다른 바사나 수행 하기 이전에 다른 수행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딱 다른 수행 하던 도반이에요. 가까이 지내던 건축 설계사 도반인데 그래서 묘 잘 쓰면 즉각 발복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서 사는 집은 자기 집이고 죽어서 가는 집은 묘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내가 딴 건 조금 했는데 풍수는 안 해봤어. 풍수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거든. 그러면서 어이 묘 잘 쓰면 즉각 발복을 받는다는 것이 내 생각에 좋은데 썼다 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 발복 아니야? 그랬더니 맞다 또 그러더라고. 그것도 있다. 근데 이제 물이 고인다 뭐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풍수가 그 소위 말하면은 바람이 많이 있는 곳이다, 양지 바른 곳이다, 뭐 그런 우리가 생태 환경이 적응하기에 좋은 장소를 말하는 거더구만. 산꼭대기는 안 되고 벼락치고 뭐고 뭐 어쨌거나 그 썩어 있고 뭐 개미가 끼고 뭐 하면은 조금 어떤 그 파장이 안 좋다. 그런 건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흔쾌하게 그것도 말 된다. 그래서 지금 어느 경우에나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인데 지금 호흡이다 뭐다 알아차림을 자기 감각기관에 둘 때 이미 탐진치 생각이 끊어져서 이익이 있다 하는 것이 현법의 이익이에요. 알아차림의 이익이 이제 이익으로 넘어갔어요. 대상은 감각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익은 알아차린 순간에 당장 지금 내가 지금 괴로움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은. 근데 이 괴로움이 완전 소멸은 아니에요. 순간적 소멸과 일시적 소멸과 완전 소멸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요. 오래 봐야 돼, 그러니까. 근데 순간적 소멸에서 순간적으로 보니까 지금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딴 것이 못 들어와, 그 순간에. 1순위야. 아파트 당첨되는 거예요, 1순위. 근데 이 알아차림이 약해지면 2순위로 밀려서 알아차림이 지금 번뇌가 금방 돌아버린다. 그래서 이걸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디라든가 삼파잔나라는 게 지속이란 말이거든. 사띠와 지속이 두 가지가 합쳐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지속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차림을 둔다라고 시작했을 땐 투는 알아차림이야. 지속은 있는 알아차림이야. 투는 알아차림은 거친 거야. 근데 있는 알아차림은 잠재의식 속에서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지혜가 나요. 있는 알아차림에서. 투는 알아차림에서는 안 나요. 그러니까 사띠에 알아차림에 사마디나 삼파잔나가 안 붙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알아차림 하나만으로 안 돼. 근데 그 알아차림 자체를 있는 알아차림일 때 투는 소위 말하면은 투는 알아차림일 때는 사마타 수행에 머무는데 계속 갖다 막 붙여. 근데 붙이지 않고 그냥 붙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알아차려지는 있는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지혜가 나요. 거친 데서 지혜가 안 나요. 미세한 데에서 지혜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수행을 하다가 보면 스승들이 호흡과 맥박이 있을 때 어떤 걸 볼 거냐 하면은 누구나 처음에는 거친 걸 보라 그러죠. 붙잡는 게 우선이니까. 근데 그 사람의 수행 상태를 따라서 맥박 잡으라 그래요. 느낌 잡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마음 봐라.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마음 보는 수행처에서 몸본 수행처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몸 보는 수행처에서는 맥박 잡아라 그래요. 느낌이라고 안 하고. 미세한 느낌. 왜 미세한 느낌입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거친 것은 알아차리기가 쉬워. 미세한 것은 수행이 집중이 됐을 때 몸과 마음의 느낌이 미세해져. 그래서 미세한 것을 잡을 때 알아차림과 집중의 힘이 더 커져. 왜냐하면 미세하기 때문에. 거친 것은 노력 안 해도 적당히 돼. 미세한 것은 그만큼 더 노력을 기울여야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알아차림의 상태에 따라서 두는 알아차림과 있는 알아차림이 있다. 함께 가지만은 주로 있는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알아차려둔 상태를 있는 알아차림, 거기서 지혜가 난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한 수행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아까 수행의 이익에서 먼저 현재의 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응? 그러면 그 현재 이익 다음에 두 번째 이익이 있어요. 뭐냐? 지금 당장 이익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계속하잖아. 계속이 돼. 계속이 되면은 지혜가 나요. 최종적으로 문제는 지혜예요. 무상고부와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있는 지금 현재의 이익, 현법의 이익은 당장 괴로움이 약간 숨을 죽여서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나면은 이제 그 순간적 소멸, 번뇌의 소멸이 일시적 소멸이나 완전 소멸로 가서 이게 번뇌를 잠깐 숨죽여 놓은 게 아니고 소멸시키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번뇌를. 지혜로밖에 번뇌를 해결 못해요. 어떤 뭘로도 번뇌를 해결 못해요. 지혜로밖에 해결 안 돼요. 우선은 탐욕이 있을 때 탐욕이 있네,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네라고 숨을 죽여놓고 무상고 무아로만이 이것이 덧없음,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것의 가치 크다고요. 탐욕, 이것은 이 힘으로 살고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요. 근데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나면 이것이 덧없다, 가히 할 일 없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알아서 이것을 지금 있어도 내가 지금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게 없어지는 것이지, 이건 없애려고 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탐진치는. 이 지혜의 힘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이 힘을 약화시켜야 돼요. 지혜밖에 탐진치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지혜는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알아차렸어. 그래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았어. 욕망과 집착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욕망과 가래의 어머니는 무명이거든. 그러니까 욕망이 안 일어났어. 그러면 욕망이 안 일어나서 무명이 일어날 자리에 지혜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행을 시작 앞에서부터 무명, 지금 보세요. 이번 칸에 노란 바탕에 느낌이 있죠? 느낌이에서 욕망이 일어났어요. 욕망이 일어날 자리에 관용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가래로 쭉 올라가면 무명이잖아요. 가래 생길 자리에 관용이 생기면 무명이 지혜로 바뀌어요. 그 순간. 그러면 시작을 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욕망 때문에 무명으로 시작해요. 지금도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요. 모르는 마음으로. 그래서 지혜가 아니면 시작도 지혜로 되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다 무상고 무아라면 그게 지혜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자유? 해탈의 자유. 해탈의 자유가 주는 것들은 뭐죠? 생로병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생로병사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 그럼 해탈해. 그럼 내가 없잖아. 다시 태어날 원인이 없어서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누구도 생로병사에서 못 벗어나죠. 깨달음을 얻는 순간, 내가 모든 집착을 여의는 순간 나한테 이미 생로병사가 없어요. 태어날 원인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지혜로. 그래서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으로 살 거냐 지혜로 살 거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어차피 무명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약간의 지혜가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무명이 더 많아요. 그 많은 무명을 이제 지혜로 바꾸는 과정이 일련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전체로 크게 놓고 본다면은 이제 사티 사마디, 사티 삼파잔나와 경계와 이익과 그 다음에 해탈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큰 시각에서 말씀드렸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지
이게 정해져 있어요. 부처님이 내가 경험했다. 이 길로 오라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일로 와가 아니고 내가 경험했다. 일로 와라. 그래서 고집 도멸이 아니고 멸도예요. 멸은 내가 확실히 소멸시켰다. 그리고 그 소멸의 길이 도다 하고 고집 도로 인해서 멸로 가야 되는데 멸을 앞으로 전제한 이유는 내가 경험했다. 확신한다. 윤회 끝난다. 괴로움 해결된다. 라고 전제해놓고 이 길로 가려면은 위파사나 8정도 개정해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정견, 바른 견해에 대한 항목이 얼마 안 돼서 앞에 조금 그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총체적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174쪽. 이와 같이 잘못된 견해가 제거된다면 그 말은 오온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의미예요. 마음은 있지만 그 순간의 마음이지 제일 위에요. 순간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있다. 근데 마음이 없다가 아닙니다.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비하예요. 무아이면서 마음이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법문을 듣고 보고 아는 것 등이 단지 오온의 작용일 뿐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온이 작용하지 이게 내가 아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걸 의식하는 마음도 오온 안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을 주도하거나 내 마음대로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있다는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대상 역시 원인이 있으므로 생긴 결과이지 여기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았을 때만이 집착이나 욕심을 줄일 수 있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해도 굉장히 그 핵심적인 요소를 이렇게 법문으로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스승이. 예. 이게 요점 정리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서 일어난 통증을 알아차릴 때도 내가 아프고 내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통증을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통증 때문에 화를 낸 건 역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일어났을 때도 내가 아픈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온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몸이 아프네. 그리고 마음이 여기 넘어가서 괴로워하고 있네. 하나의 현상이 아프네. 무더기들이 지금 자동차가 뭔가 트러블 일어나가지고 약간 지금 좀 소리가 안 좋고 좀 뭐 그렇네. 지금 제가 자동차 고치는데 가서 너무 기다리고 그래서 여기 조금 돈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좀 사람 좀 고용해서 좀 조금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게 좀 해주지 그래요. 그랬더니 나 의외의 얘기를 들었어. 이거 돈 못 법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시간씩 기다리고 이렇게 아침에 가면 오후에 오라고 그러고 오후에 가면 내일 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돈 벌으면 그때 자동차가 고장이 안 나가지고 수리를 안 해서 5일 가는 거 그건 돈도 안 남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옛날엔 자동차 고치는 것이 일이었잖아요. 고치는 것이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난대. 그러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가 도요타를 능가하고 세계 그 랭킹에 테슬라를 압도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그 대통령이 지금 현대 기아만 뭐 배터리 뭐 혜택을 안 주고 여기 공장화 다 보고 그렇게 차가 좋은데 내가 오늘 딱 오면서 내 앞에 기아가 딱 있어요. 근데 외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요새 외국에서 현대보다 기아 그렇게 잘 판대요. 그 외장이 그렇게 아주 좋아요. 기아가. 젊은 사람들이 기아를 그렇게 탄대요.
뭐 K 뭐 9, 뭐 K7 뭐 우리 딱 봤는데 기아 9이야 K9 외장이 얼마나 좋은지 야 이거 봐라. 저 안에도 고장도 안 난다는 거야 그게. 근데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 뭘 깜짝 이게 기아가 동그라운데 기아라고 써 있었잖아. 근데 어느 순간 이 로고가 바뀌었어요. K하고 이렇게 하고 I에다가 A는 이렇게. 처음에 나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파자인데 기아를 그 모형으로 이렇게 썼어. 근데 그게 처음에 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한 제 느낌이에요, 이제. 그 어떤 모형으로 본 약간 조금 이게 조금 그 난해하고 확 안 끄네. 근데 계속 그것을 보니까 그 로고가 어디서 내가 그 로고가 현대인의 감각과 맞는가를 봤는가 하면 CNN이란 말이 C, N, 자, N에다가 또 N을 붙였잖아. 굉장히 고도의 그 감각이에요, 그게. N자 두 개 안 붙이고 그냥 N자 기둥 하나에다가 다음 N자를 CNN.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의식의 흐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지금. 새로운 예술적 감성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어떤 그 창조의 장이 거기 있어요. 우리 의식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옛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감각, 새로운 디자인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차 외형이 바다가 반듯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 차가 왜 이렇게 좋아? K9인데 아주 그러더니 이렇게 보니까 기아라고 쓴 것이 내가 오전에 CNN을 보면서 CNN 로고에 꽂혔어. 굉장히 CNN 로고가 감각적이구나. 그러더니 기아라는 새로운 로고가 처음에 그 로고를 달가오지 않았던 내 마음속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매우 뛰어난 감각이야. 내가 보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새로운 디자인의 참신함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기아 로고를 잘 바꿨네. 내가 속으로. 돈 주고 물론 바꿨을 테지만은. 어떤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여러 개 중에 하나 골랐구나.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로고 하나, 외형, 자동차 부속 하나에 있어서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가 좀 벗어났습니다만 자동차도 3만 가지, 2만 가지의 부속이 모여서 자동차이지 어느 것 특정한 거 하나가 자동차를 끌고 나가지 않는데 자동차도 그게 내 자동차가 아니고 그냥 자동차인 거예요. 운전을 하는 건 뭐야? 운전을 하는 게 마음이 운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예.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조직과 앞서서 이끈 마음이 함께 해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이지 자동차만 있은들 뭐해? 앞에서 운전을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 나가 없듯이 우리도 오온이 나가 없고 단지 마음이 있어서 조건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일련의 작용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라고 이미 붙어서 오랫동안 나인지를 알지 나와 너라고 분리해서 부르기 위한 명칭이 어느 순간에 오랫동안 나 너가 실제하는 것으로 고정관념으로 인식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인식 지각이. 예? 그러니까 가설이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잘 들으세요. 이게 조금 더 나갑시다. 우리가 내가 한 행위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잖아요. 내가 한 과보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잖아요. 받으니까. 근데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당초에 잘못을 했을 때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 순간의 마음이에요? 순간의 마음이죠. 그럼 그 과보를 받는 마음도 내 마음이에요? 순간의 마음이에요? 순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덜컥 내가 받았다요. 마침표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침표 찍지 말라예요,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게 둬라.
거기에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 속에 나는 없다. 근데 마침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마침 탁 찍고 박제시켜버리고 이제 끙끙 앓고 대를 이어서 지금 원수를 삼고 괴로워하고 죽이려 들고 몇십 년 이혼하고 나서도 몇십 년 동안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애정이 교차 그만큼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 계속 선생님 욕 좀 그만해요. 그 죽일 놈의 인간. 선생님 아직도 사랑하고 있네. 네 미쳤나? 선생님 사랑하니까 지금 안 잊어버리고 욕하는 거예요. 지금 미련이 있어서. 야, 그 말 된다? 그러지 마요. 나중에 자식으로 태어나요. 끌어당기고 있잖아. 파장을 못 드러나게. 그런 거예요. 지금 누굴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내가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보다 미워한 것이 더 맛있거든. 욕하고 하는 게 자존감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만나는 거, 인간관계 끌어당겨서. 도둑놈들이 감옥 가서 모의해가지고 또 나와서 모이고 또 나와서 모이고 파장이 맞아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끼리 모여서 동료끼리 끌어당겨서 계속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니면은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세속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답 없다. 여러분들 요새 그 뭐가 어쩌고 세속의 일이야. 업의 과보로 일어나고 사라졌어. 어느 지역에 갔더니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 대중들 앞에서 심각한 고뇌를 호소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누가. 근데 그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또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지역에서 다 그 사람 찍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좀 민망하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업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그 사람 이미 되기 전에 됐다고 이미 외국에서 예언가들이 예언하더라. 그걸 어떻게 막냐. 여기에 이 세상에 옳고 그름으로 정의만 구현되고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만 있고 안 그렇다. 흐름은 끊임없이 과보의 흐름, 어떤 형태로 어떤 과보, 선한 형태로 이게 끊임없이 흐르는데 어떤 업의 과보가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는 모른다. 그 흐름만 있다. 근데 한 가지 유념해라. 뭐냐? 좋은 일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끼어 있다. 그게 오히려 좋은 거다. 좋은 일만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다. 좋은 일에 안 좋은 것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이 조금 지속되기, 자성하고 조심하니까. 좋은 것만 있으면 절대 이거 오래 못 가. 그런 큰 시각에서 봐라. 반드시 오게는 티가 있다. 불가피한 거다. 그게 세속의 현상이다. 그걸 누구 힘으로 막냐? 부처님도 못 막는다. 받아들여라, 당신.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항상 안 좋은 일이 끼어 있어서 좋은 일이 더 탄력을 받고 자성하고 더 경각심을 세워서 더 유지될 수 있는 거다. 이게 사물, 무상하다는 사물의 이치다. 무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면 아디다스의 손이지, 미더스의 손이지.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건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도 있잖아. 그러면 나쁜 게 탁 나와버리는데, 가다가 빵꾸나 나버려라. 뭐 저놈 암에 안 걸리냐. 그리고 남의 암에 걸리면 내가 그 사람 죽인 거에 그 과보를 어떻게 하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다행이지. 우리는 무한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 과보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적당히가 아니고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시작과 충과 것이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고 빈틈이 없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그 세상의 질서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이렇게 어떤 대상을 대할 때 일어나는 느낌은 오온의 색소상행식이라고 무더기의 작용이라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무더기들이 결합되어서 일어나는 현상들. 근데 그것은 원인과 결과다 이거예요. 그것들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흔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이전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부처님도 80에 자기가 돌아가셨는데 더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련촌자도 아라한들은 사물의 이치를 받아들인 거예요. 때가 되어서 가신 거예요. 이미 아라한이 되면 더 살 이유가 없어요. 집착이 끊어졌기 때문에. 업의 과보로 선한 일을 하고자 생명을 유지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아라한도 벽지불은 전법 안 하고 그냥 혼자 가잖아요. 선업이 부족하기, 그 선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벽지불이 나오는 시대에는 그렇게 혼란하지 않아요. 이게 다 부처도 혼란한 시대에 부처가 나온다는 사실 또한 참 특이한 거예요. 구제할 중생이, 그렇게 제도할 중생이 없으면은 뭐 부처가 나와서 판가름을 할 필요 없지. 이렇게 벽지불은 혼란하지 않은 시대에 태어난다요. 그것도 하나의 또 조건 같아. 난 그걸 몰랐어요. 벽지불. 자기 업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벽지불이 나오는 시대에는 그렇게 혼란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에 공전하고 전국 시대에 난세에 영웅 난다고 전국 시대에 맹자가 혼란하니까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하나 나올 것 같아. 지금 그 예술이나 스포츠 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백이나 두보 뭐 누구 뭐 소동파 같은 그 중국 시를 보면은 관념적이고 몽환적이고 중국 사회가 관념적이에요. 시가 그렇게 좋잖아요. 그 몽환적 리얼리티 실제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 세계 1등 국가 여러 가지 조짐들이 기운이 성장하면 문학 쪽에서도 훌륭한 문학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괜찮은 문학가들이 조금 선풍적으로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문학가들이 있어요. 시도 좋은 시가 좀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식을 선도해야 돼요. 다 함께 가는 거예요. 절대 물질과 문화가 함께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는 오온일 뿐이지 그 안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지만 나라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유신견입니다. 이렇게 내가 있던 유신견을 갖는 사람은 역시 상견이든 단견이든 마찬가지로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신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상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몸이 내 몸이다라는 것이 유신견이에요. 그러면 마음도 내 마음이다라는 것과 같아요. 유신견과 유심견. 근데 여기서 유신견만 왜 얘기했다고 그랬죠? 유심견 안 나와요. 왜 그랬죠? 부처님이 마음 얘기는 안 하셔요. 2500년 전에 마음 이야기는 웬만하면 삼가하셔. 그 사람들 좀 헤아려야지. 있는 몸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데. 근데 내가 꼭 물어봤어요, 처음에. 사카야디띠 여기 심자가 들어가냐. 꼭 그때마다 스승들은 똑같다. 유심견, 유신견 같은 얘기다. 내가 이것을 경전 공부할 때 경전을 지도하는 스승이 해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 얘기에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랬다. 그 벽 하나 뛰어넘기 어려워요. 농담 아니에요. 유신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상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없어지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은 없어지지만 나라고 믿는 영혼은 좋은 곳 혹은 나쁜 곳으로 간다는 유신견이 있기 때문에 상견을 갖는 것이 됩니다. 몸을 구성하는 오온은 무상한데 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하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견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 편하니까, 그리고 아라한 되면 끊어지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어느 것도 없어요. 무상, 상견은 항상하다,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창조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창조주를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있었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증명하고 설명될 수 있어야 돼, 진리는. 조건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기원설이 바다에서 생명이 기원됐다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근거 있는 것으로 학설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닷물이 우리 핏물하고 똑같아요, 성분이. 끊임없이 거기서 유기물, 무기물들이 어떤 조건, 어떤 뭐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어떤 그 시간, 공간들이 있었겠지.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니까 창조주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 또한 우리 인식이 뛰어넘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절대적 창조주의 의지에서 우리가 좀 구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 힘으로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인디언들의 추장들이 다 뭔 줄 알아요? 샤만들이에요. 추장이 샤만이 아니면 추장이 못 돼요. 주술적이고 무술적 막 방언 들고 예언하고 해야 사람들이 다 믿지. 그래서 다 박수무당들이, 그래서 단군이 박수무당입니다, 여러분들. 그 단군 강화도 재단 있죠? 무당들이 제사 지내는 데요, 그게 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종교적 심성이 세계적인 이유도 단군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걸 연구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기독교 하나가 몇십만, 몇백만이 막 여의도 광장에 모일 수 있고,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떤 종교적 심성들이에요, 지금. 왜 그런 종교적 심성들이 있죠, 우리한테? 정이 많아서, 한이 많아가지고 신 없이 못 살아요. 타정 다안해서 그런 거예요. 정이 많았잖아요. 정이 많을수록 주었는데 콜백이 안 되니까 한이 많아서 뭔가 의지하는 것이 신이에요. 지금. 정이 없으면 한이 없어요. 예? 타정 다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퍼주고 콜백이 없으니까 이미 자식하고 또 재산 돌려달라고 소송하고 이게 하나의 순환 사이클이에요.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퍼주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다 무조건 먹여줘요. 의뢰 밥 먹여주고 가는 게 예예요. 심지어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문 밖에 다 항아리, 토기 항아리 다 갖다 놔요. 물 떠먹으라고. 물 떠먹으라고. 그리고 거기는 풍요한 사회니까 새들, 쥐들한테도 밥 주는 걸 내가 봤어요. 스님이 큰 쥐한테 밥을 주더라고. 쥐가 이만하더라고. 무건실에서 보니까. 그리고 새들, 곤충도 이런 데 다 밥 줘요. 사람한테 주는 건 말할 나위 없고. 밥 먹으라고 다 이렇게 모이 놔줘요.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콩밥 얻어먹어서 이 수행을 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요. 미얀마 민족과 같아요. 이렇게 종교적 심성이 강해요. 자, 그래서 거기 새로 절 만들어놓은 한국 사람이 가서 그냥 다 쓸어버려요. 그냥. 어떻게 많이 오는지. 뿐더러 유신견을 가진 사람은 상견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견 죽으면 몸과 함께 내 마음도 모두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오온이 단지 오온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오온을 나라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견해는 오온이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견은 내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합니다. 사견으로 인해 오온 안에 내가 들어있어서 전생에서 이 생으로 태어나고 또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으로 새로 몸을 받아서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전생과 내생은 여기서 불교적 의미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뭘까요? 원인과 결과라고 말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크게 주목할 것은 부처님의 자타카, 수많은 생애 동안에 고타마시 자타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해서 온 것으로 돼 있죠. 전혀 달라요. 원인과 결과가 온 것을 지금 우리는 전생과 내생으로 그렇게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타카에서 한 그 생명이 대를 이어서 계속 한다.
그것은 지극히 왜곡된 얘기예요. 원인과 결과가 간다는 거예요. 예.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예.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토벤이 지금 죽었으면은 나인 심포니, 텐 심포니가 나와야 돼요. 예. 안 나와. 예. 그러니까 그 베토벤 이 다음에 베토벤이 아니라니까 그 끝났지. 예. 예. 그 지금 남편 어디가 새로 태어났지 지금 그 남편 그대로 안 있어. 어떤 조건에서 천상에 태어나셨든지 인간으로 태어나셨든지. 예?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 수행을 안 했다가 그 이후에 이 수행을 했는데 아직도 그 미련이 남아서 88년도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89년도에 태어난 애들을 보면 혹시 이거 우리 어머니 아니야? 이거 우리 어머니 아니야? 그런 생각을 다 했어. 근데 우리 어머니 아니야. 아니야. 다른 조건에 천상인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최면할 때 딱 과거로 가십시오. 과거로 가십시오. 네, 깊게. 그러면 딱 이제 최면하고 나는 선화공주였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내가 선화공주가 언제적 선화공주 이게 지금 딱 이 소리에 자기 의식 속에 선화공주 그것은 읽었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상에 있다가 선화공주 그리고 천상 이전에 선화공주였다가 천상 갔다가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 예를 들면은 왠가 하면은 천상에 있다가 여기 며칠이 일생이다고요. 잠깐 어디 갔다 와서 그 기록이 있어요. 어디 갔다 오니까 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생 살고 왔다 그래요. 천상의 며칠이.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시간의 길이 차이 그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60, 70평생을 복닥거리고 살면서 온갖 문제가 많은데 저기서 보면 잠깐 며칠이란 얘기예요. 중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문틈으로 말 타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 또 그런 삶의 괴로움을 뭐라고? 찻잔 속의 태풍이다. 근데 우리는 죽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것을. 거기에 다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유신견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오온이 단지 오온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오온을 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견은 내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합니다. 사견으로 인하여 오온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전생에서 이성으로 태어나고 또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서 몸과 마음을 받아서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수행자는 어떤 종류의 견해이든 이 세 가지 종류의 견해는 잘못된 견해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연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에 오면 여기 있는 저나 수행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오온이라는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가 있을 뿐이며 이러한 오온은 매 순간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 오온의 힘은 다른 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영향을 미친다. 과보가 간다. 이 생에서 오온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서의 다음 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인과 결과라고 설명한 것이 12연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과거생에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나라고 할 수도 없다. 왜 그러죠? 나라고 하면 자아가 있어서 넘어간 것이고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나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에 대한 답은 뭘까? 여기에 원인과 결과다. 원인과 결과다. 이게 연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연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간다는 이유가 연기에서 나라는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게 내 책임이어야 돼요. 연기에서. 그럼 외부로 의문이 가질 않아요. 내 책임이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근데 내 책임이라고 나다라고 아직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12연기를 전제로 위파사나 수행으로 넘어와서 무상고무하는 나 없음을 아는 게 깨달음이야. 12연기로 시작해서 내 책임이다라고 알고 그 뒤에
위파사나 수행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내 마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먼저 내 책임이다라고 알아야 돼. 소재가. 아직 한정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업자성정견으로 돌아오는 거야. 아, 내가 만든 원인으로 내가 받은 결과. 그리고 보니까 그건 나도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 행위를 한 그때 그 순간의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지금 받을 나도 없어서 해탈의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받을 나도 없다라고 할 때 돼. 근데 지금 딱 나의 괴로움, 나의 과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당초에 과거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지혜는 과거의 행위란 것도 내가 아니었어. 그 순간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지금 받을 나도 없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이 경험할 뿐이야. 그리고 경험한 것도 일어났다 사라져버렸어. 모든 현상은 그대로 있질 않아. 그게 사물의 이치입니다. 수행자가 대상을 알아챌 때 실제로 무엇을 알아차야 합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이름이나 개념이 아니고 오온의 실제라는 파라마타를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야 합니다. 파라마타가 그 관념이 아닌 실제를 얘기해요. 이렇게 사물의 이치, 무상고무와 이렇게 파라마타를 알아챌 때 유신경과 상경과 탕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개념과 실제를 구분해서 개념은 빠ඤ්ඤ띠, 실제는 파라마타예요. 개념은 모양, 사마타, 파라마타는 실제, 위파사나, 느낌. 관념과 실제를 구분해서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청정 중에서 3번째 견해의 청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도의 청정이라고 4번째 청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